지금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계속 성령님의 역사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5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성령은요, 영적인 변화와 물질적인 변화까지 오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멸망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건 네 거 없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참 즐거운 교회였어요. 모두가 남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4장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는 말씀이 4장의 끝절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바나바. 이 부흥의 물결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을 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절반을 떼어놓고 나머지 절반만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또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있는 아내까지 죽었어요. 언제요? 다른 날 죽은 것도 아니라 바로 그날 세트로 죽었어요.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죽어야만 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야만 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5장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신경 쓰이는 내용이에요.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반이나 바치면 됐지 왜 이들이 죽어야 됐냐고요. 설령 이들이 죄를 지었다 해도 이렇게 부부가 한 날 같이 죽어야 너무 죽지 너무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심하다고 3시간 차이로. 그것도 어디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오늘 이 안에서 영적인 그 새로운 각도들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기를 원해요.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왜 이들의 잘못을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고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니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들 두 부부는요, 분명 자신의 소유를 바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10분의 1만 바치면 되는데 절반이나 바쳤어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많이 바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하셨는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사건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이러한 사건들을, 아니 저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 한두 건이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누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표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들 자신만을 볼 때는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삶으로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위험한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종합적인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 사람의 죄를 엄하게 다루실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지금 병자가 일어나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니건 내거 없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필 잘 가고 있는데 뭐가? 지금 왜 불의길을 제동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꼭 이러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5장 1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더불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체면의 죄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뭐라고 나오신지 아닙니까? 지금 4장과 5장에 지금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4장, 5장이 지금 따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4장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용이, 성경이.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원문의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오장의 사건에 우리는 잘 생각해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10분의 1을,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누구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뭐를 했어요? 집을 파는 사건이 있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 앞에 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여러분이 이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는지를 여러분은 바나바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나바는요, 이 교회 출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지방 총구석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 교회에 많은 초창기 멤버들이지만 누가? 이 바나바는 새신자라는 거예요. 새신자. 오늘날로 말하면 새 가족이 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놨어요. 어디다가? 이 앞에다 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 10,000명이 넘는 온 교인들이 초점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초신자가 말이야. 바나바가 저 새로운 사람이 말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집을 다 팔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냐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 교회 창립 설립의 초창기 멤버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직분으로 말하자면 안수 집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부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 부부가 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했는지 구체적인 동기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이들의 동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다. 삽비라는 뭔지 아세요? 청옥이에요. 청옥.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름은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이름은 너무 멋있어. 이름값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바나바보다도 더 이름이 멋져요. 저들은 이름값도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새 가지고 가세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전부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시선이 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야 대단하다. 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생겼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창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멤버인데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의 헌금한 동기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자기의 이치,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 부분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헌금한 동기가 이거예요. 체면 때문에 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새 가족보다는 나아야지. 마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적게 드리고도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부부가 연합해서 잘 마음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반만 바치고 말과 행동으로는 다 드린 것처럼 했어요. 일반 성도는 알아요? 몰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나와 하늘에 계신 분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도 땅을 팔아서 다 이게 전 재산이다라고 아마 광고하고 다녔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누구를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눈만을 너무 의식했어요. 여러분 초창기 멤버는 뭐일 거예요? 안수 있어야 뭐일 거예요?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그래서 뭐 재미있는 말로 내가 항소 2마리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항소 2마리 하면 장로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 가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줄서기예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이게 쇼면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게 있어요. 정말 주님을 따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주님을 쫓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에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그 성령님의 그 거역이 얼마나 큰 죄를 몰랐어요. 성경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중요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전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체면 문화예요. 체면. 여러분 이번에 명절 세셨죠? 체면이에요. 체면. 우리는 체면 문화에서 자라왔어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의 눈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역자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건요, 우리가 다 체면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면 그것은요 결국 누구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내 프라이드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세상 것,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는데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이 죄악을 근절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를 엄중하게 죽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행실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한테? 하나님 의식을 하세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왜 주의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눈 팔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 눈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의외를 들고 있어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은밀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하도록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구제사업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내 체면이 있습니까? 말씀적인 사건, 계시적인 사건의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어쩔 수 없이 싫은데도 먼 길에서 오세요? 불행합니다.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오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온다면 차라리 오지 마세요. 이 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누구도 알더라? 아내도 알더라. 왜 이 말을 이야기했을까요? 얼마를 감췄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감추었다는 거예요. 자기 몫을 챙겼다는 거예요.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다는 거,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떼어먹었다는 말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라기에서 나옵니다. 말라기에서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거기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만 보면 그들은 바나바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 안 그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바나바와 같이 똑같이 소유를 팔아서 발 앞에 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앞에다가 내려놓은 거 뭐냐? 똑같아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던져놓은 부분이 이 앞에 성전에 갖다 놓는 부분이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똑같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소유를 팔고 났더니 좀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일부분을 떼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의 일부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부분을 다 드린 것처럼 했어요. 전액을 다 드린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동기는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 것이 아니야. 그 드려지면서 어떻게 되세요? 자기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얼마만큼 원하십니까? 100%입니다. 100%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라고 했어요.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아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나산 에투한벌 은 200세겔을 중에 금덩이 하나를 몰래 감췄어요. 몰래 감췄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작은 아이성에서도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가족이 죽고 짐승까지 모두 돌무더기에 죽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한번 봅시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치료하러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싣고 왔어요. 감사의 뜻으로 어떻게 돼요? 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됐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냥 보냈어요. 그 큰 짐을 싣고 가는 그걸 볼 때 게하시의 눈이 뒤집혔죠. 저 아까운 걸 왜 보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몰래 스승 몰래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사부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조금만 달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시켰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은 한 달러 도와 옷 2번을 챙겼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막의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단은 거짓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에게 이해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또 따집니다. 또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정령 죽지 않으리라로 만들어줄 때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로. 그래야 안 그래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줄 아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바뀌어요. 그럼 그렇지. 뭔가 꿍꿍이가 있었구나. 맞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가? 사단이 너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한지 세상 것으로 가득한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사단이 그 주시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이 가득하면 내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벨소리 아무리 밤새 철학하고 작정해도 필요가 없어요. 다 내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값졌다라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거짓말이 가득한 거예요. 거짓말이.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속였어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속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님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너 장난하냐? 지금 성령님을 속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었다. 판 후에는 너의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팔기 전에 누구의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집, 우리의 자녀 모든 부분이 다 내 것이에요. 누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럴 때 팔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팔기 전과 후를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팔기 전에는 내 것이었어요. 팔았을 때는 팔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파나간 다음에 다 누구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의 말씀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아나니아야 너의 땅이 내게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게 너 땅 맞아. 그런데 말이야 또 하나의 말이 있다. 그 땅을 판 후에는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우리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내가 10분의 1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를 않아요.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10분의 1을 시간에 모든 것을 들였다.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액수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돈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돈을 안 봐요. 가부에 둘했던 10원짜리 내도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1000만원 몇 조를 드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에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항소 2마리든 10마리든 비둘기 새끼 1마리든 에바든 보리가리 하나든 성경에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다양하게 자기 체질대로 드리게 해놨어요. 아마 그게 정리해졌다 그러면 전에 나와서 누가 예배 드리겠어요? 드릴 수가 없죠. 부당 가서 누가 성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왜 구역 예배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부당 가니까 돌아가면서 막 너무 거창하니까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시험 들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헌금을 잘못 해석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팔아서 전액을 헌금하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구석에도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정해져 가지고 항소로에 몇 마리를 가져가라. 어느 구석에도 그런 건 없어요. 다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찾아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귀에다 걸으면 귀걸이 다 자기 적용하기에 나름대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지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한 것이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빈틈이 보이면 누가 사단이 나를 들어와서 타협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액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액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헌금할 때 액수를 보지 마십시오. 액수로 보는 거는 차라리 드리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불행하게도 오늘 구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했다. 부부도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꾀하다는 거 뭐예요? 말을 만들어서 머리를 모아가지고 이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둘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누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 나쁜 사람 못해요. 머리 좋은 사람 우리 온준이 형제님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죠? IQ가 110 정도가 되어야 이 거짓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IQ가 190 이상이면 주로 다 어디에 가 있느냐? 감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세상에 많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신뢰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세상에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석에서 죽고 말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왜 베드로가 물은 주신지 알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왜 이 말을 물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아직도 너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보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창녀고 기생이고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족보의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다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개도 다 때가 있어요. 특히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 땅을 판값이 이것뿐이나 내게 말하라. 아 그래요? 제가 깜빡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판값인데요? 그럼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절대 안 죽었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 지나가고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간섭하면 보여주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걸 못 깨달아요. 영적으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좋은 부부가 있어요. 누굴까요? 브르기슬라와 아굴라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부부예요? 나쁜 부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크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쁜 부부가 누굴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불순종하고 속이는데 아주 찰떡궁합이었어요. 잘 맞았어요.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됐지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싫든 좋든 어떻게 돼요? 둘이 닮아가게 됩니다. 왼수를 닮아가든지 내가 좋은 사람을 닮아가든지 닮아가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오늘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부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두 사람이 합의돼서 하나가 됐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가끔가다 하십시오. 그렇다고 맨날 후벼파라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견책의 대상이 돼야지 두 부부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너무 잘 돼요. 부부가 너무 좋거든요. 한 번도 안 싸우거든요. 그 집안 잘못하면 훅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왜? 둘 다 병들었기 때문에 몰라. 밖에서는 보여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네는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는 보여요. 문제 있는 집안인지. 많은 사람들이 위험 요소에 수위에 도달했는데도 몰라요. 우리는 정상이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결론의 말씀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요즘에 수많은 교회가 성령 집회를 곳곳에 열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사모합시다. 수많은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껍데기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을 확률이 더 가깝습니다. 저는 초대교회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 저는 몇 번 죽었을 거예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사기치면 그 작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래도 돌아갈까요? 이걸 알면 못 돌아간다니까. 껍데기만 내가 불 받기만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축복받기만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은요 호련히 불의 혀같이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면요 현장에서도 죽는다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온 교회가 크게 사도들을 두려워했어요.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서 그것을 차단해서 막았던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막 부흥 성장하는데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고 대충 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죄가 더 커질 텐데 사단이 그걸 어떻게 돼요? 처단을 딱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안 됐지만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 지금 우리 은혜시대에 와서도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안 죽잖아요. 눈 버젓이 뜨고 약속해놓고도 언제 그러냐는 둥 잘 살잖아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 잘 아십시오. 뭐가 초대교회인지. 능력만 받는 거, 뭔가 받는 불만 받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집을 다 팔아야 돼. 아니 있는 거 모든 거 내 건 네 거 없이 다 같이 통용해야 돼요. 여러분 네 거 내 거 없이 막 통용할까요? 못해요. 저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숙제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격동시켜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다 알고 이를 처단한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불의 역사가 막 계속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꼭 뭐가 역사해요? 꼭 사단이 장난해서 기도의 불을 꺼버린다 하더니 꼭 역사해요. 그래야 안 그래? 저도 경험은 얼마 안 했지만 그걸 느끼게 돼요. 꼭 그래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사도의 권위를 높여주셨고 기적과 표적이 더욱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슬로건을처럼 늘 집회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면적인 진정한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만 받기로 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내 가정이 풀리는 것만 초대교회에 가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모든 부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집을 팔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만 드려도 됐습니다. 아니 1,000원만 드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문제 있었습니까?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우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길을 모면하고 거짓말로 내 프로필을 조작하고 이력서를 조작하고 이것저것 많이 꾸며서 하는 부분은 다 성령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부터 진실이 바로 믿음이 정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무슨 사건이 드러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많은 것이 하는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사회에서 은혜의 시대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 주실 때 그 때를 넘치면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